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통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부터는 베드로전서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베드로전서 개요 쪽 부분들. 베드로전서가 5장이 있고 또 베드로후서가 3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좀 개요 쪽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배워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뭐가 떠올립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그림 제가 꼭 좀 중요한 부분만 잘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 몇 개만 이렇게 하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 하면은 어부, 그렇죠. 어부, 고기 잡는 이 어부, 어부죠. 어부를 이렇게 주님이 부르셨고, 저거는 뭐 그림 같습니까?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은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걷다가 빠진 거지.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지금 걸어본 경험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을 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말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도 물 위를 걷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베드로에게 그런 경험을, 배에 탄 사람이 있고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이 있는 그 베드로. 또 그 다음 그림은 뭐 같습니까?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 이야기해요? 두 사람 누구요? 누구요? 모세하고 엘리야. 그렇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꾀재지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하얀 옷을 입은 광채가 나는 정말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러니까는 맨날 이렇게 옷 빨아입어야 되는 이 세상의 그 옷, 더러워지는 그 옷을 입고 늘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베드로에게 완전히 다른 옷을 입은, 새 옷을 입은,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고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예수님.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엄청난 것을 본 거죠. 엄청난 것을. 봤다는 것이 확증이 되니까 초막셋을 짓자고 말한 거 아니에요. 만약 못 봤으면 초막셋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걸 직접 또 경험도 했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세족식이죠. 뭐라 그래요? 발만 씻기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 온몸 다 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따랐던 거고, 정말 이렇게 사랑했던 거고, 주님의 것이라면 또 이렇게 다 취하고 싶은 베드로.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붙잡히셨을 때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 한 번도 아니고 3번. 그리고 저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물고기 던져보라고 했던,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잡았어요. 주님이 이사 그러니까 전복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또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도 이렇게 만나고. 베드로. 참 베드로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야기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만 우리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베드로전서를 하기 전에, 개요를 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렇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 대신 예수,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거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확실하게 베드로는 메시아를 만났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새 이름도 받았어요. 게바라는 새 이름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무엇을 잡고 살아왔습니까? 물고기를 잡고 살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무엇을 낚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고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여건과 환경 이런 것도 다 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을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럼 사람을 낚는다는 거 뭐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낚시질을 딱 던져가지고 여러분을 낚는 게 아니죠. 뭐예요? 구원하는 거죠. 구원. 베드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구원과 관련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물고기가 아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그 그물을 내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가서 3년 동안 함께 하시죠. 베드로가 또 왜 중요한가? 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냐 막 물어보다가 너는 나를 뭐라 하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죠. 주는 뭐다? 그리스도다. 주는 뭐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제 헬라어니까 그리스도인 것이고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고백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그냥 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돼요. 그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네, 성령님이 하신 거고 여기도 가르쳐주고 있죠. 뭐예요? 누가 하신 거라고? 네가 한 거 아니다. 사람이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누가 한 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요즘은 좀 더 쉽게 성령님이. 이런 고백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갑자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메시아 맞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닙니까? 신성 모독한다고.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케 한다고. 다들 메시아라고 안 믿는데 지금 베드로는 메시아라고. 이 고백이 있는 다음에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왜? 교회는 뭐과 관련 있어요? 천국과 관련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건 어디예요?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왜 이 난리를 칩니까? 이 세상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 종말이 될 때까지도. 아니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천년 왕국이 끝난 그 시점 마지막까지도. 왜? 도대체 왜 역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천국이 실체한다는 거죠. 왜? 음부와 사탄 마귀는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 이게 진짜 나쁜 이 악한 마귀가 진짜 왜 나쁩니까? 자기 지옥 간다고 뭐 다른 사람 끌어가려고 하는 거. 그게 악입니다. 그게 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너의 보통은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뭐 제1대 뭐 카톨릭에서는 교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만들어진 이야기인 거고요. 그 이제 베드로 그 고백 이 고백을 하니까 교회 이야기가 나온 거니까 이 반석 위에 보통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근데 이 세상이 교회가 세워진 후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음부의 권세하고 싸웠던 것이죠. 왜? 천국 들어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교회는 천국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인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우리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믿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또 그 믿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긴 거죠. 음부의 권세.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근데 이 베드로의 이 고백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의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도 많이 있는데 베드로의 이 고백과 이 대화 속에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것 얼마나 중요 이렇게 합니까? 근데 보통 그 이후에도 사도 베드로는 뭐예요? 좌충우돌을 많이 이렇게 했죠. 그런데 언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히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3년 동안 그 자출우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뭐요? 모든 사도의 이제 리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사도행전의 전반부 바울이 시작되기 전에 이 전반부의 이 모든 책임 리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합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 이 음부의 권세, 교회가 세워진 음부의 권세,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도우심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스스로 헤쳐가도록 하는 부분도 우리가 애써 땀 흘려 수고해야 될 부분도 이렇게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성령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떠나지 마. 절대로 떠나지 마. 누구를 먼저 충만히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세상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 갑니다. 성령을 거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삶은 가는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동안에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걸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반대했어요. 절대 죽으면 안 되지. 지금 살아서 나의 리더가 계속 되어줘야지. 당신이 죽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뭘 이렇게 아니에요.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보호하려고 그랬죠. 죽으시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봤어요. 예수님 3명 있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를 기념관을 만들고 막 성지를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지금 뭡니까? 예수님이 근데 빨리 그 대화는 사라졌고 다시 산을 금방 내려왔죠. 뭐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뜻,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하니까 거기다 막 기념물 짓고 막 거기서 성지로 만들자는 그런 생각한 거예요. 초막 짓고. 우리가 잘 착각하는 그런 것들. 내 방식대로 하려고 그런 것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제사장이 예수님 붙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칼 빼가지고 마고의 길을 확 쳐버리잖아요.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다시 떨어진 길을 줘가지고 다시 붙여주잖아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해. 이런 말을 남기셔요. 기독교는 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 하는 거야. 왜? 그건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칼로 했죠.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만 이상하게 예수님은 칼 쓰지 마라고 해요. 자,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베드로는 뭐예요? 탈락이에요. 탈락. 사도로서 뭐예요? 탈락. 예선? 탈락. 너는 성령 받아도 안 돼요. 성령 받아도 안 돼. 너는 이미 이 전적으로 보면
무조건 탈락이야. 그러니까 2차 면접이 안 된다니까요. 서류 전형에서 떨어져. 이 정도면은 너무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나갈 길을 오히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 실제로는 막 상황 때마다 왜?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셔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또 오순절에 성령을 또 받아요. 뭔가 시간들이 또 지나가요. 그러더니 또 오순절이 오고 성령도 받아. 예수님도 떠나고 성령도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전하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해도 이제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이제 포기하잖아요. 또 복음 전해요. 아니 또 복음 전해요. 또 가둬도 또 나와서 또 복음 전해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죄책감에 의해서도 이렇게 좀 미안해서도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명령을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럼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남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나? 좀 생각해 볼 질문이죠. 아니, 맨날 죄인 같은 우리 모습들 가운데, 나도 죄인인데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우리가.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예언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의 모습 베드로도 알고 있고 이후의 모습도 베드로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은즉 너는 늙힌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 사탄의 사탄을 통하여 맨날 방해하고 시험하는 그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시몬에게. 그래서 이 사탄이 많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같이 사역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현재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넥스트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베드로와 저런 실수의 모습, 이런 모습이 보여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가 넘어지고 이렇게 할 텐데 나중에 돌이키는 타임이 올 거야. 그때는 내 형제를 뭐 해라? 굳게 해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미 답이 있는 것이죠.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남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냐?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죄인된 그 모습 속에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그 이유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람을 잘 봐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실족할 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근데 어떤 건 명령도 이미 내려놨냐면 형제들 위해서 일하라고까지 명령까지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과거로 삶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은 이 과거를 거쳐야 됐고 그것이 훈련이든지 그 시간은 지나갔어야 됐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명,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명에 붙잡힌 삶을 베드로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네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주님을 맨날 반대했는데 십자가 지지 말라고 주님을 반대했는데 네가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냐? 그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모습, 잘못된 모습, 실수한 모습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실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같이 하셨어요. 실족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다른 사람의 과거로 우리 자신의 잘못된 과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주신 사명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돌이킨 이후에 자기 목숨 바쳤어요. 그리고 죽으라고 충성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의 베드로의 인생 좌충우도 주님과 같이 했다니까요. 그 주님과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잤다니까요. 3년 동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함께 사는 동안에 좌충우로 됐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리더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주님은 계속 그 사이에 기도하고 이제 주님의 때가 맞춰지고 누가 딱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를 기다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왜? 누가 오시면 되니까? 성령님을 만나면 되니까.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3년 동안 자충우도 하더니 몇 년을 위해 헌신해요? 30년. 그 30년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간 다음에 베드로가 한 67년, 8년 그때 순교해요. 사실 30년이 더 넘죠. 우리는 3년의 이 좌충우돌의 어떤 삶, 그 사람 어떤 과거의 삶 가지고 그 사람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성령 받고 온전히 변화되면 몇십 년을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사명에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좌충우돌한 삶을 살다가도 그분이 누구를 만나면? 성령님을 만나면.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대신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심령이 마음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 자신이 좋아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여기서는 제가 뭐 30년을 하겠지만 죽을 때까지 주님 안에서 살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께서 기다려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1세기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은요, 로마 황제 시대이기 때문에 황제한테 절 안 하면 죽어요. 황제한테 절 안 하면 박해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냥 안 믿으면 뭐 황제한테 절하면서 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그냥 성공하고 사는데 그냥 예수 믿으니까 황제한테 절도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또 이렇게 이 직장도 못 잡고 막 그러는 시대. 고통이야, 고통.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한테 이 절해야 된다는 이 고통. 그러나 그것을 늘 피해야 되는 것.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악인들의 적대적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고통받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교회가 진짜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니까. 고통받는 거예요. 고난받아요. 박해받는다니까 때로는 희생, 죽기까지 해요. 순교까지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이기 때문에 죽으면서도 뭐예요? 웃으면서 죽어요. 감사하면서 죽어요. 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마지막 던지는 말 한마디.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그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그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감사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생깁니다. 적대적인 게 생겨요. 박해를 받는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든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지 그냥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일 뿐이겠죠.
근데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럼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도 예수님의 이 고난,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부활의 영광. 반드시 부활의 영광은 죽어야지 부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활을 먼저 원하면 안 되는 거죠. 영광을 먼저 원하면 그런 것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허상을 쫓으려고 그래. 편한 것을 너무 쫓으려고 그래. 너무 이렇게 영광만을 추구해.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는 삶은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러요. 그 순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해요. 너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 헌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야지만이 어디가 이룰 수 있다? 낮은 영광.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다? 낮은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뭐하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냐면 뭐하라? 인내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너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뭐 해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딱 이렇고 주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영혼의 시작이라니까요.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우리의 뭐예요? 영생 복락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때로는 고난 헌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좌충우돌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성령 받고 나서니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어디까지 갑니까? 순교.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보통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하죠. 바울과 같이, 바울과 함께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하죠.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과거에 이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었는데 베드로는 변신해서 3년에 10배, 그러니까 넘는 30년을 넘게 헌신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여러분 다 통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실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주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나라에 데려가신 것. 정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시야를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죽음, 이 박해, 어려움, 이 적대감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 믿음 지켜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런 거죠. 한때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사명의 삶을 사는 베드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받으신 직장의 선교사, 또 이 가정의 선교사, 또 어디요? 세상의 선교사, 열방의 선교사, 이웃의 선교사, 뭔가 사명적인 삶을 살아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이 베드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요. 자기의 순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쓴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서가 얼마나 중요한 서신이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자기가 이런 삶도 살아봤고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도 살아본 그 베드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박해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그 편지죠. 저자는 이제 베드로전서 잠깐 보면 베드로가 썼죠. 그런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은 베드로는 말을 했던 것이고 이 실로아노가 이렇게 대필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했고 대필은 받아 쓴 사람이 이제 실라, 우리가 쉽게 말해 실라죠. 실로아노가 대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쓴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고. 근데 기록 대상에 보면 1장 1절에 이제 보면은 저기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어디? 소아시아, 중북부, 서부. 여기는 다 로마의 속국이죠. 로마의 속국이고. 거기에 흩어져 있는 누구?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연도는 언제예요? 연도는 언제입니까? 주후 64년. 여기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어디겠습니까? 로마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도 이 편지를 썼고 그래서 이제 장소는 로마. 근데 왜 기록 연도가 왜 64년이라고 하냐면 네로 황제 치하에서 큰 박해를 받아요. AD 64년에. AD 64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대화재에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그 자료를 보면은 14개 주가 있는데 10개 주가 다 타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시민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네로가 이것을 어디다가 돌릴까, 책임을 돌릴까 하다가 그리스도인들한테 돌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막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죽게 되죠. 네로의 이 박해, 그 로마 화재, 대화재로부터 시작된 네로 황제의 박해. 이제 5대 네로 황제고, 이제 AD 64년, 그때요, 그때. 그것을 아는 베드로였는지, 환란, 그란도 뭐 고통받고 있는데, 환란 중에 있는 성도들, 이제 뭐가 진짜 닥쳐온다? 정말 대박해가 진짜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격려해서 이 엄청난 네로 박해가 오면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고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천국 지옥, 예수 그리스도 진짜니까,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진짜니까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 믿음 담대한 믿음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 부활 소망, 이 재림 소망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또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이 박해받을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이 박해받을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지금 짠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시키는 것이 바로 뭐인 거요? 베드로 전서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이렇게 다음 주에 이제 1장을 이렇게 하기 전에 또 이 베드로전서 이렇게 주요 주제들이 또 잘 정리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구원이죠, 구원. 우리 같이 한번 구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의 죄값을 지불하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 사실 베드로도 읽어보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씁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관점에서 편지가 쓰여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박해도 박해지만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선물 예수의 죄값으로 죄값 지불한 이 십자가의 이 복음 성령으로 그렇게 하신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전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또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박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신실한 신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조롱, 배척, 고난, 원한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조롱, 배척, 고난 이런 것이 지금 이 세상에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러한 것을 예상을 하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와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예수님은 우리 머리, 우리의 형제자매 서로 연결된다. 또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이 가족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거. 예수님의 머리, 우리는 형제자매. 그래서 서로 뭐에 돼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말씀하고 또 가정생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자 가족을 통해 불신자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고 겸손하고 자발적 섬기름을 촉구하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생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바울이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늘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 자발적인 섬김들이 있어야 해요.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이 불신 가족에 대해서는 더 마음이 짠하니까 더 어떻게든 구원받도록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죠.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부분이 가족인데 정말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그 가정 생활. 자, 심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완전한 정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악행자들과 박해자들을 벌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이미 다 말씀해놨어요. 뭐 한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의 때고 구원의 때고 은혜의 때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지 않은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해놨어요. 무엇을 예언해놨어요? 심판을 예언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언제? 때가 되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악행자, 이 박해자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죠. 박해받으면서 죽어가는 그 성도 다 보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지만 반드시 뭐한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이 사실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또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잖아요. 박해하는 지금 많은 성도들도 그렇고 지금 2000년의 역사 때문에 박해받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심판대 앞에서 너 언제 누구 박해했고 죽였지? 주님 물으실걸요? 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입니까? 지옥 가. 주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다 그 살았던 삶에 대한 증거를 다 될 거기 때문에. 책들을 딱 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말했던, 행동했던 모든 것을 다 제시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걸어서 지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저 안 돼. 그럴 뿐이겠죠. 근데 거기서의 그 힘이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구원도 말했지만 심판까지 같이 말해 놓으셨어요.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죽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 순교하고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되겠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고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합쳐야 되겠고 또 그래도 가족이 중요하니까 가족 구원을 계속해서 애써야 되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정의의 심판이 시작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뭐 해라? 인내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베드로가 이제 이것을 강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실행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뎌지는 것 같이 보일 이렇게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주요 지제를 이렇게 훑어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의 베드로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과거와 또 현재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이렇게 베드로전서 약간의 또 이렇게 개요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듭니까?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구원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겠고 반드시 이 구원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이 구원,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요 마지막 때로 가고 7년 대환란 시대로 가기 때문에, 적그리 시대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거예요. 지금은 특히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대한민국이죠 지금. 그런데 이것도 세계 정부로 돌아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좌충우돌하는 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 온전한 믿음 지금 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됐던 거 누구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성령 때문에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이겨내는 게 아니라 이기게 해줍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어떤 변화되기 전의 삶을 살고 있다면 다 변화되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3년의 그 좌충우돌 지금까지 삶을 살았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습 괜찮습니다. 앞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말씀 안에서 더 온전한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또 불태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의 나중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시간들 여러분들 다 잘 이겨내고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베드로와 또 베드로전서 또 이야기를 개요를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까? 지금은 사실 평안한 때입니다. 누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대한민국처럼 또 뭐라 한 데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북한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만약 북한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북한 존재 자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국만 살아도 이렇게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예배하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조차도 대한민국조차도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닫혀지지 않으면, 단단해지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으면 언제? 주님, 베드로의 이 과거와 현재가 달랐던 것처럼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랐던 것처럼 주여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신실한 믿음입니까? 정말 나는 내 구원을 지킬 만한 믿음입니까?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 다 했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죽은 믿음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받을 만한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좌충우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명적인 삶을 사는 단계에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온전히 예수 믿고 신실한 사람 되어 성령 받아 온전히 거듭나 성령 충만한 온전히 굳건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며 기도하겠습니다.